현대인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정서 장애 중에 불안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병, 어떤 사고, 재난, 재해 등으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있어요.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불안의 사전적인 뜻은 마음이 편하지 않고 조마조마하다라는 의미인데요. 걱정이 되어서 초조하거나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 불안한 마음은 일상생활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요. 불안이 과중되면 이상 행동이 유발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요즘 시대를 외로움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만큼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겠죠. 이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요. 조사에 의하면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외로움이란 사회적 감염병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에는요, 수년 전에 고독부 장관이 생겼어요. 고독부. 외로움의 문제, 고독의 문제를 해결을 해보고자 고독부 장관을 두었고요. 일본에도 고독 고립 담당 장관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심각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나라들보다 우리나라가 더 심각한데요. 한국인들의 한 54% 이상이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두 가지 어려움, 불안과 외로움, 이 두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하란에 있는 외삼촌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행 가는 거 아니에요. 즐거운 여행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지금 초조하기 짝이 없습니다. 마음 편하게 걸어갈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형 에서를 속여서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챘고 그래서 분노한 형의 보복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음 편하지 않죠. 도망가는 상황인데 어느새 200리길을 달려서 베델까지 왔습니다. 날은 어두워지고 몸은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비록 황량한 광야길이었지만 이제 잠을 자야 되잖아요. 거기 누워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했습니다. 영락없이 노숙자, 처량한 노숙자의 모습입니다. 지쳐 피곤했지만 잠은 쉽사리 오지 않습니다. 홀로 외로웠고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야곱의 모습이었어요. 집 생각도 나고 짐승의 울음소리도 들리고 그렇게 몸을 뒤척이다가 잠에 들었습니다. 바로 그런 야곱에게, 그렇게 잠이 든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보면 12절 13절에 보니까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꿈속에서 야곱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신 것입니다. 험난한 광야길에서 만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갈 만큼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을 주는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야곱은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욕심에 가득 차서요. 아무렇지도 않게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챘던 사악한 자였습니다. 그의 행동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속이고 거짓말하는 거 절대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직과 진실을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의 행위로만 본다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야곱을 택하신 하나님은 못되고 불신앙의 야곱이었지만 여전히 그를 돌보고 계셨습니다. 그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위로와 약속을 주고 계셔요. 하나님의 은혜이죠.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이 깊을 때만 우리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때가 더 많잖아요. 믿음 없을 때가 더 많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할 때가 더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서 있을 때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할 때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세워졌어요.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누가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위에 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 서서요, 지금 이 땅에서 지쳐 쓰러져 자고 있는 야곱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야곱은 지쳐 자고 있어요. 사닥다리에 세워졌고 사닥다리 꼭대기에 하나님이 서 계셔요. 그 위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를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났을 때만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못났을 때에도, 그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어요. 하늘과 땅이 연결된 거죠. 여기는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던 이 에덴은요, 바로 하늘과 땅의 구분이 없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동산을 거닐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에덴에서 거닐고 계시고 아담과 하와도 함께 거닐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곳이 에덴이었어요. 에덴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던 곳이었습니다.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에덴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됐습니다. 바로 에덴에서 쫓겨났고 하나님과 단절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그때부터 인간들은 비참한 삶을 사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요. 여러분들 지금 세상에서요, 온갖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 불행하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늘과 땅의 소통이 이루어졌습니다. 야곱은 이 땅에서 이기적이고 교활하게 살았던 죄인입니다.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는 자격 없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불안에 떨면서 살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사닥다리가 놓여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격 없는 그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야곱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이 일은 우리에게도 이루어졌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도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늘에 계셨던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닥다리는 그 하나님과 죄인을 이어주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하늘 사닥다리입니다.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나갈 수 없었는데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야곱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하늘 사닥다리가 외롭고 초라한 모습으로 누워있는 야곱에게 내려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에서 불안에 떨고 있고 또 외로워하고 있고 무기력에 빠져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들 이미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 약속은 이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고요, 아버지 이삭에게 주신 약속과 동일한 약속입니다. 근데 이 약속을 야곱에게 주시는 것은요, 야곱을 언약의 계승자로 인정하신다는 것을 의미하죠. 야곱 스스로에게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야곱을 선택하셨고 그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그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을 동일하게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13절에 보면요, 땅의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지금 야곱이 누워서 잠을 자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땅을 야곱과 그의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14절에는 어떤 약속입니까? 자손의 약속이 주어졌어요. 내 자손이 땅의 띠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 것이라. 야곱은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앞날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불안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말씀하셔요.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다.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내 자손들이 퍼져나갈 것이다. 하나님이 지켜주겠다라는 거예요. 자손을 이제 야곱을 통해서 많은 자손이 이제 나오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니, 야곱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야곱을 복의 통로 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야곱을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변변치 못한 야곱을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랐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실망스럽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을 못 바꿔요. 근데 주님은 바꾸시더라고요. 주님이 하시고자 하면요, 변변치 못한 우리를 사용해서 위대한 일을 이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고자 하면요, 우리 자녀들을 주님이 사용해서요, 위대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맡겨드리면 되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택하시고 주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신다면은 우리는 복을 끼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의 말씀 보니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아, 너는 나를 잊었을지 몰라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않았어. 너는 나를 버리고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았고 내게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킬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으로 주어졌습니다. 믿음으로 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야곱이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이에요. 외로움에 눈물 흘리고 있는 야곱이에요. 그런데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 약속이요,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함께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성경의 많은 부분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요, 모세가 죽어가면서 여호수아만 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할 것인가? 여호수아는 정말 엄청난 이 부담과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들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바로 주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래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예요. 주님은 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야곱이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꿈속에서.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깨어나자마자 야곱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졌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잠들기 전까지만 해도요,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때까지 야고보의 마음은요, 불안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자기 혼자만 덩그러니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면서 잠을 자면서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과연 여기 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더 이상 외롭지도 않는 거예요. 서울 올라가서 아내가 매일 삼성병원에 가서 방사선 치료를 받았습니다. 요양병원에서 방사선 치료 받기 위해서 병실부터 휠체어를 타고 내려와서 지하 주차장 갑니다. 또 차로 옮겨 탑니다. 또 병원 가면 삼성병원 또 거기서 차에서 내려요. 이 옮겨 타고 내리고 올라가고 내리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리고 또 치료실로 올라가요. 방사선 치료실로. 치료실을 가서 준비하고 또 방사선 치료대로 올라갑니다. 그 치료대로 올라가기 위해서 한 걸음 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치료 다 받고 내려올 때 또 휠체어에 앉을 때 그렇게 방사선 치료를 받았는데요. 아내가 방사선 치료대에 올라가서 시편 23편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을 했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 나는 부족함이 없구나. 난 지금 부족함이 없구나. 그리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여기가 푸른 풀밭이라고? 딱딱한 시루대 위인데 여기가 푸른 풀밭이라고? 그때 웃음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누워있는 자리는요, 걸을 수도 없어서 휠체어 타고 와서 힘들게 올라간 고통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주님 계시는 은혜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거였어요. 여기 주님이 계시는구나. 여기 주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셨구나. 지금 고통의 시간들인데 이 시간에 주님이 여기 계신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웃음이 나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이 지금 거기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존재하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우리 고향에 계신 우리 민족의 하나님, 그렇게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집을 떠나서 200리 길을 달려왔는데 여기도 하나님 계시네? 여기도 하나님 계시네?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기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여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을 모른 척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속이고 거짓말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에 대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까지는 불안했어요.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의 삶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녀도요,
심지어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요, 하나님을 모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알 수는 있어요. 머리로는 다 아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지식이요, 그를 변화시키지 못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야 달라지더라고요.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예수님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제대로 만나지 못하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달라집니다. 여러분,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왜 그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그들이 무법천지의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볼 때는 대선 후보자들은 이 정치 지도자들은요, 우리 평범한 시민들보다 못한 것 같아요. 그들이 능력을 있을지 몰라요. 재력을 있을지 몰라요. 사회적으로 뭔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평범한 시민들보다, 국민들보다도 못한 분들이 참 많아요. 왜 그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또 그 자리에 가면 왜 또 그렇게 합니까? 무법천지의 삶을 사는 것처럼. 왜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자기 탐욕을 위해서 사람들 이용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에는 사랑과 정의가 보이지 않아요. 정의를 말하긴 하죠. 그런데 정의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정의고, 그렇지 않으면 정의는 죽었다고 얘기하잖아요. 다들. 누구든 대부분 다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면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야곱,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17절에 보니까요,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 예전에 하나님 모른 척하고 살았거든요. 하나님 없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교활하게 사는 거예요. 속이고 사는 거예요. 자기 욕심 챙기며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도망와서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만났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있는 곳은 들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집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잖아요. 하늘의 문이라고 했는데, 하늘의 문이 열리면요, 하늘의 은총이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야곱이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요, 밤이 지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지난밤에 하나님을 만난 감격이 그 새벽잠을 깨우고 일어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잠을 잘 때 베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델은 하나님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만난 그곳에서 지금 야곱이 하는 것은요,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가 성전이고 거기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야곱은요, 예배를 몰랐던 사람이에요. 예배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이제까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속이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두려움도 사라졌어요. 외로움도 사라졌어요. 이제는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예배자가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 뒤에 보면요,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야곱은 하나님 앞에 헌신의 고백을 올려드려요. 하나님 앞에 서원해요. 그리고 내가 11조를 드리겠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나의 평생에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고백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자격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